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전 세계를 뒤덮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정말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드러나고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트남은 이제 시작입니다. 며칠 전 어젠가요? 아ren가요? 이제 종교성에서 베트남 교회도 이제 2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고 내일부터 베트남도 예배로 모이지 않고 이제 인터넷으로 베트남 교회도 모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들, 베트남 현지 집사님들이 연락이 와서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달라라는 얘기들을 제가 듣곤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모든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음을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은 37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만 봉독해 드렸는데 사실은 37장 전부를 다 읽어야 함에도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오늘 37장을 같이 나누기 이전에 1장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또 37장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37장을 봐야지, 37장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말씀에 보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로잡힌 자 중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로잡힌 자 중에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포로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로. 근데 이 말씀을 써가면서 에스겔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썼는가, 장소가 어딘가 우리가 볼 때에 그발 강가에서 포로된 자로 사로잡힌 자로 있으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에스겔은 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된 자,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에스겔은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주위에 있는 자기의 민족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포로된 자로서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가운데서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좋은 상황에서 좋은 환경에서 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포로된 자 가운데서 자기가 원치 않는 가운데서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자기의 민족이 살았던 자기의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어머니가 살았던,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우리의 가족이 살았던 곳으로 돌이키나, 언제 돌아가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포로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끝나고 내일 하루 끝나고 언제 이 포로된 시간이 끝날까? 언제 이 포로된 시간들이 끝날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땅, 우리 가족의 땅, 우리 민족의 땅으로 돌이킬까에 대한 막막한 기다림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포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 아참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 노예들이 빼앗긴 내 조국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이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발 강가에서 별을 보면서 그 밤에 별을 보면서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빼앗긴 내 민족을 부르고 있었 자기들의 민족의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늘문을 에스겔에게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내 민족이 우리 가정이 언제 내 민족의 땅으로 돌아가나 내 조국 내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렇게 부르는 그 애가를 부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신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 희망이 사라졌고 내 소망이 사라졌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내 모든 목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포로기 가운데서 그발 강가에서 민족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하늘의 환상을, 하나님의 그 환상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여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이전 1장부터 2장부터 계속 35장 말씀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멸망하시고 그들을 진노하시겠다. 그들을 다시 한번 채찍질로 그들을 다시 다스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시고 내 채찍으로 내 진노로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 드러내 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7장 말씀 이전 3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을 그들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거룩한 그 고집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고집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라는 1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든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때문이든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으로 말씀의 그 계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환상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환상은 데려가시는 그 환상의 그 내용은 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골짜기를 에스겔이 보았을 때 뼈들이 가득
가득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뼈들이 가득한 그러한 골짜기를 에스겔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을 자세히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냥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른 혹여나 불이 살짝 붙어도 확 타버릴 수 있는 그런 마른 뼈들, 수분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른 뼈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른 뼈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여호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인간 에스겔이 볼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환상을 보면서 마른 뼈와 마른 뼈들, 장작과 같은 그 마른 뼈들을 볼 때 살 수 있겠다라고 과연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우리에게 생각되는 것 그냥 포기, 죽음, 그냥 포기, 죽음, 할 수 없음, 그런 단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꽂히지 않겠습니까? 죽었어. 메말랐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포기해야지. 절망이야. 라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지 않겠냐 말이죠. 근데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은 제로예요. 그 뼈들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 살 수 없다. 환경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성적인 대답인 것이에요. 맞습니다. 누군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미친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이성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이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 에스겔이 생각할 때는 그 뼈들이 살 수 없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이면이 있는 그런 대답이십니다. 그런 대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어내라. 내 말을 대어내라. 에스겔이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대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를 그 뼈들에게 넣으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흙에게 푸뉴마, 생기를 부어 넣으셨을 때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마치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흙만 만들어 놓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부어 놓으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창조의 말씀,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지 않고 생기를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뼈인 것이에요. 그건 그냥 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면 그것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뼈가 있습니다. 흙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 사건들을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마치 메마른 뼈와 같이 마치 물기가 하나도 없는 뼈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아닌,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집이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바둥바둥대면서 살아보겠다, 해보겠다, 무엇인가 바둥바둥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림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기를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첫 번째 보았는 것이 메마른 뼈입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죽음과 사망과 절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부어질 때 결과는 생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민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 죽음, 할 수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부어질 때에 우리가 이 환경을 그냥 환경 가운데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다시 한번 재창조시키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뼈만 있을 때, 메마른 뼈만 있을 때 그냥 타버릴 수 있는 그런 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절망이라는 단어 가운데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터널 가운데 지나가고 있으면서 그 터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준비하고 싸우는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불만을 얘기합니다. 누가 잘못해서 저거 누가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또 베트남 사람과 한국 사람에 대한 얘기, 또한 주위의 이웃에 대한 얘기, 베트남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시내에 가서 한 몇 주 전에 시내에 가서 커피숍에서 잠시 있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베트남 말을 못하는 줄 알고 막 수군수군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다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조심해야 한다. 왜 집에 있지 않고 왜 돌아다니냐.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 대한 불만, 또 한국 사람은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불만, 또 이웃 사람들에 대한 불만, 아파트를 다니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마스크를 안 끼니까 숭숭거리는 거예요. 왜 마스크를 안 끼냐? 그러면서 억울하다.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억울하다. 왜 우리만 이래야 되느냐?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왜 우리만 이런 억울한 환경 가운데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은 억울함의 극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계속 불만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대 정신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가지 환상을 더 보여주십니다. 그 한 가지 환상은 두 막대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두 막대를. 한 막대는 보니까 요셉과 이스라엘 지파. 한 막대는 보니까 요셉과 이스라엘 지파라는 그 막대에 글을 쏘너라. 그 다음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라는 그 막대. 두 막대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글을 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 한 가지 예언적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두 막대를 합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합쳐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원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왕
그리고 로보암 왕, 솔로몬 아들 로보암 왕 시대 때가 되면서 여로보암과 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남유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적 행동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는데, 이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겠다면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로 한 임금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 나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한 임금이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다윗의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려질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임금, 한 왕이 그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집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3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을 구원하며 정결케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제4장 나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지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조건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네가 내 말 잘 들을 때에, 너희가 내 이 시내산의 언약을 잘 지킬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그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출애굽기 19장에는 조건절이에요. 조건.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율법을 지킬 때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옛 언약, 구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다 파괴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 언약을 파괴했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 구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미 파괴했지만 내가 새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새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똥꼬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새 언약의 조건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조건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변함이 없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너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가 무엇인가 착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무엇 때문에 내 조건에 맞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 자녀로 품기로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정한다. 나 자신 스스로가 너희 죄를 위해서, 나 자신 스스로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 위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로 내가 가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똥꼬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그들의 왕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나는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영원히 자자손손 너희들이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곳이 그것이 직장이든지, 너희들이 가는 곳이 그곳이 가정이든지, 너희들이 가는 곳이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메마른 빈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망이나 빈들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곳에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속성을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면은 우리에게 성소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소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의적 행동을 하면서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장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그리고 부활하셨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알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져나와서 우리가 더욱 예배를 갈망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소에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드러냄이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터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열국이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국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푸뉴마 생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예배의 역사,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열국의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오늘 제가 초대에 말씀했는 것처럼 포로기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민족이 보이지 않는, 민족 회복이 보이지 않는 그 그발강가에서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이라고 자기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회복하여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의 백성을 회복해 한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고,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서 눈물과 근심으로 한숨 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국 가운데 계속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성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성교교회의 의미인 것처럼 열국이 여호와 앞에, 열방이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열국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처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주여,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그발 강가에서 빼앗긴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에 주님, 메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의 군대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예배 처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 예배 처소 자리로 인하여서 열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